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특별히 인성에 관한 부분, 인성은 공생활이지요. 공생활은 사람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죽음,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넘겨주신 예수님 599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일은 불행한 상황들 때문에 생겨난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 날에 첫 설교 때부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넘겨주셨다고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예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이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미리 써놓은 각본을 수동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00항입니다. 하느님께서 시간의 모든 순간이 실제적으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 예정의 영원한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당신의 은총에 대한 각 사람의 자유로운 응답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그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무지에서 나온 행동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시간의 모든 순간순간에 실제적으로 현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계획 잡은 그러한 계획이 구원 계획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 의로운 종의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은 보편적인 속량, 곧 사람들의 죄의 예속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의 신비로서 성경에 이렇게 예고합니다. 속량의 신비,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제 고난의 뜻의 빛을 보고 자기의 예주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즉 속량의 의미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해받았다고 말하는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속량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특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으로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그는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들 앞에 잠잠고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갔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다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고난받는 종으로 비추어 당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그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속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죽고 그리고 또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죄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씀 602항입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도적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원죄의 결과인 인간의 죄는 죽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서 곧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어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 사도 바오로는 말씀합니다. 고린토 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토 후서 5장 21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만드셨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03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하여 버림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기에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일치하시는 속량하시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죄를 짓고 헤매는 우리를 떠맡김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십니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과 연대를 이루게 하시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은총과 사랑으로 이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